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재직 세미나를 계속해서 또 이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루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이 땅의 가시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질서와 정치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교회의 질서가 중요한지, 절차가 중요한지, 또 우리 동현교회가 앞으로 더 세워져야 할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프린트를 제가 미처 만들지 못해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혹시 오늘 그 교환을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는 교환을 꼭 보시고 오늘 강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의 질서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질서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교회의 질서와 제도 그리고 직분은 정치의 영역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정치. 우선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오해를 하나 조금 제거하고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정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맞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 집단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에 정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치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작게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이죠. 나라가 공동체를 다스리려면 행정 절차의 형태를 갖춘 정치적 조직체가 필요한 거죠. 교회 정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하면 사랑과 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 포용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 행정, 예배에는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라 매우 질서 있는 기관이며 다스림이 필요한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고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벨직 신앙고백서 30강에 보면요. 참된 교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질서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어요.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권징을 행함으로 교회와 교회의 회원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또 보면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며 참된 교리가 전파되고 죄를 범한 자들이 형벌과 제재를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 있는 기관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적인 질서도 아니에요. 또 공산주의적인 질서는 더 아닙니다. 어떤 질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는 질서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영적인 질서이고 말씀의 질서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상의 질서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또는 회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질서를 교회로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영적인 질서이고 말씀 중심의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진리를 담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 있는 기관이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 영적인 질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직분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주셨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하는 영적인 질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요 지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된 교회는 머리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은요 머리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적 다스림이 시행되는 방식이 뭐냐면 직분과 말씀과 규례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교회는 질서 있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다스림은 어떻게 구현되냐면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에 보면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들 또는 사역자들과 교회의 회를 구성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직분이 있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교회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영적인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의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장로와 집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요,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세속적인 의미에서 계급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상하 복종해야 되는 명령체계로서의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높은 사람, 목사는 높은 사람, 집사는 조금 덜 높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직분이 가지는 권한과 또 그 직분이 주는, 직무가 주는 권한에서 파생되어지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 장로가 이제 회를 이루어서 당회를 이루잖아요. 당회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것은 장로님들이 높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장로라고 하는 직무가 가지는 권한을 우리가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로님들이 높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하는 직무가 가지는 파생적인 권한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질서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질서가 부여하는 파생적인 권위를요, 종종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 안에서 부여되는 권위와 다스림을 배격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질서와 다스림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나아가서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망치고 파괴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원하시는 것, 그러면 이 정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셨을까?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질서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되고 진실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과 이 정치, 체제 안에서 구현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목사가 없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사의 고유한 성경적인 기능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신앙적으로 매우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집례가 목사의 고유 권한이고 역할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이죠. 죄와 악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보호합니다. 필요하다면 죄를 범한 자들을 형벌하고 제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자들이죠. 장로의 치리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성적인 타락과 세속적인 어떤 타락이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집사는 성도들의 물질적 필요를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구제하며 공적으로 구제하여서 교회의 참된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협력하는 자들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경적인 직분과 질서를 통해서 교회는 참되고 바른 정직한 신앙 안에 세워져 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로 볼 때 교회의 질서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참된 교리를 전파하며 범죄한 자를 향해 형벌과 제재를 가하며 가난한 자와 비탄에 빠진 자에게 도움과 위로를 제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물을 한 모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정치 체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독 정치고요. 두 번째는 회중 정치, 세 번째는 장로 정치다. 다른 퀘이커나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더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고 지금 현재까지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한 정치 체제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감독 정치는 교회의 감독한 사람에게
가장 큰 권위 구조를 부여하는 정치 체제가 감독 정치예요. 대표적으로 카톨릭이나 감리교회가 이 감독 정치에 해당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요, 교황이요 최고 감독이에요. 그래서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계급 구조를 철저하게 따르는 정치 체제가 이 카톨릭, 이 감독 정치인 거죠. 같은 감독 정치이긴 합니다만 감리교회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감리교회 역시 감독제이기는 하지만 감독의 권한이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는 현저히 약하죠. 그러나 여전히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감독, 이 회장의 권한과 영향력은 실제로 막강합니다. 감독 정치 체제에서요, 목사는 회중을 목양하는 자이고요, 감독은 목사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감독의 치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사가 동등하고 목사와 목사 사이에 그 어떤 차별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장로교회와 달리 계급적 직분을 강조하는 이 감독 정치,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 체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구별된 고위 계급 성직자 집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와 목사 사이에 어떤 차별이나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여러분 사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인식적으로는 차이가 있게 느껴지시죠. 그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목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정치적인 체제 아래서 담임 목사는 당회장이기 때문에 또한 직무적인 어떤 권한이 더 주어졌을 뿐이지 그도 목사이고 저도 동일한 목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회중 정치인데요. 우리는 회중 정치를 독립파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성결교단이나 아니면 침례교단 일부가 이 회중 정치에 속합니다. 회중 정치는요, 모든 교회의 정치 현안을 회중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회중 정치 체제 하에서의 한 교회는 완전히 독립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는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죠? 노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노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회에도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중 교회는요, 물론 회를 이루긴 하지만 그 어떤 회도 지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다른 어떤 기관도 침해하거나 그것을 간섭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회중 정치의 특징이죠. 지방회와 총회와 같은 연합체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교회의 치리는 전적으로 지교의 회원들에게 있다는 방식, 이게 회중교회인데, 다수의 의견이 여러분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집단이 변질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잘못된 길을 갈 경우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회중교회죠. 그래서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개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이론은 교회의 통일성에 위배되고 온갖 독단성의 문을 열어놓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런 정치 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교회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했는데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회중교회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체제다. 마지막으로 이 장로 정치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 체제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장로회가 정치하는 체제가 이 장로의 정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로와 감독, 이 표현이 여러 가지가 막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요,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장로예요. 성경에 말하는 감독은 장로입니다. 감독의 다른 호칭이 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장로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감독된 장로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는요, 성경적이고 초기 교회 역사에서 발전해온 역사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이고 초기 교회 역사에서 발전한 정치 체제가 장로교 정치 체제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장로교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로의 정치 체제는요, 특징이 뭐냐면 대의를 특징으로 한 정치 체제이다라는 거예요. 대의. 그러니까 노예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담임 목사죠, 당회장입니다. 교인들이 피택하여 세운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장로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동현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번 감독교회이다. 2번 회중교회이다. 3번 장로교회이다. 네,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큰일입니다. 네. 동현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정치 체제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장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장로교 합동교단이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과 또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를 따르는 교회가 동현교회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모범을 따라가는 교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질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장로교 정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가끔 질서가 없는 교회를 보면요, 장로교인데 실제로는 회중교회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도들이 다 모여서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장로교 정치 체제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감독교회처럼 제왕적인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장로교 소속 목사로서요, 장로교가 가진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과 질서가 잘 구현될 때 저는 동현교회가 참되고 진실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교회의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동현교회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 질서가 뭐냐면 장로교 정치 체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가 잘 구현되고 그렇게 질서 있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로교가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인가? 왜냐하면 장로교는 신앙의 자유와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로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피택자를 선거를 통해서 세우죠. 직접 성도들이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세우신 직분자로 하여금 회를 이루고 또 교회의 모든 회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로들의 회가 뭐죠? 당회잖아요. 당회. 그리고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저 장로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당회가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의결 권한을 갖는 구조가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은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게 장로교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잘 세워야 되죠? 장로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세우셔야 돼요. 교인들의 대표가 장로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결 권한을 장로님들께 위임한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장로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교인의 대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의 결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요. 핵심적인 의결 기관은 당회이고 당회의 결정은 당회의 결정을 교회는 100%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또한 당회의 승인과 결의 없이는 교회의 그 어떤 것도 허락될 수 없는 정치 체제가 장로교 체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다. 반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도님들께 받은 이 귀한 그 의결 권한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편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가치와 총회의 헌법에 근거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매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경에 능통하셔야 되고 정치에 능해야 되고 법에 능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총회 법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보편 진리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당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들은 건강하고 질서 있는 그 제도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장로는 그 질서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장로교 정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당회가 교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또 변질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회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회는요. 당회 혼자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는 상위 7위회인 누구의 감독을 받습니까? 노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총회가 가진 헌법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운영해 가요. 따라서 당회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당회를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보편적 가치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총회의 헌법에 근거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당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회가 아무리 당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총회 법을 넘어서는 당회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회에 여러분 7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따라서 가장 성경적이고 교회의 일치와 보편 가치를 형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정치 체제는 장로교 정치 체제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당회 말고 여러 회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서 재직 세미나를 제가 기획한 거거든요. 교회에는 직분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회가 있는데 당회, 그리고 재직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요즘에 막 활성화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위원회는 장로교 정치 체제에서 권장하는 사실 형태는 아닙니다. 위원회는 재직회에 소속된 일을 지금 분산해서 저희 교회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직회가 사실 그 기능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을 통해서 그 역할들을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장로교 정치 체제 안에서 세 가지 회는 뭐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다. 여러분 그런데 당회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개별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와 7위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성례, 교인의 신앙생활 지도 및 권징, 교회 직원 선출과
임직 심의, 예배와 교육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어떤 모든 결정, 의결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뭐냐면 재직회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등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서리 집사도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관리, 교회의 시설 및 재산 관리, 교회 내 봉사 활동과 구제 사업 담당, 당회에서 위임한 행정적 업무 수행이 재직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뭐냐면 공동의회는 교회의 모든 세례 교인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교인이 요청할 경우에 소집되는 게 공동의회인데, 여러분 당회와 그러면 공동의회가 조금 겹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공동의회는 정해진 어떤 안건을 위해서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이것은 공동의회로 모여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안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위임 청빙권,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원로 추대권,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어떤 전 교인적인 동의가 필요한 특별한 사안에만 모이는 게 뭐예요? 공동의회예요. 그 외에 교회의 모든 행정 절차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은 당회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공동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위해서 특별히 모이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지 않고 가끔 한 번씩 모이죠, 저희가 공동의회로. 그래서 1년간의 예산을 확정하는 공동의회,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잖아요. 이번 주에 다루는 안건이 뭐죠? 이 앞에 있는 안경민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투표권이죠. 이것은 당회가 결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당회가 이것을 임의로 담임 목사로,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당회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에서만 결의될 수 있어요?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은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장로교 헌법에서 정한 의결기관, 어떤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당회와 공동의회. 그러면 재직회는 뭐냐? 재직회는 의견을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결정된 의결을 집행하는 기구가 재직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의결기관은 2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뭡니까? 당회와 공동의회. 또 재직회는 그럼 뭐죠? 집행기관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그러면 이번 안건은 재직회에서 모여서 재직회의 결정대로 하기로 합시다 라고 결정해서 그 권한을 재직회에 위임해주면 재직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보통 평상시에는 재직회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회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재직회에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건 어디서 결정해요?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재직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교회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재직회가 직접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구조는 어떤 정치체제일까요? 회중정치체제예요. 그래서 회중정치에 가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안건이 실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돼요. 그러나 장로교는 다릅니다. 장로교는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위임하신 당회가 결정하는 정치체제다. 우리는 장로교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출한 장로들의 권위와 당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장로교의 정체성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당회의 결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총회 헌법이나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총회 헌법을 넘어서는
당회에게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이런 그 제도가 정말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해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장로교가 회중교회처럼 혹은 감독교회처럼 어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다 밀어붙이고 어떤 당회나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이 막 밀어붙이고 또 회중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회중교회처럼 사물을 처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총회 헌법과 성경적인 가치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현교회는 우리가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장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데 여러분 직분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성경적인 직분과 사역의 구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앞에서도 읽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요, 그 직분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지금 말씀에 언급했습니다. 이 직분에는 좀 구분이 필요해요. 바울이 언급한 직분 중에는요, 특별한 직무가 있고 또 일반 직무가 있습니다. 어떤 구분인지 여러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기까지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군가가 내가 선지자다 혹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99%가 뭐다? 이단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대,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가지 직분은 특별 직무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 말씀의 완성과 함께 종결된 직분입니다. 더 이상 사도는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일반 직무 또는 영구한 직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목사와 또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목사의 또 다른 직무이며 기능이죠. 신약 성경에 목사 외에 장로와 집사 이 직분 역시 일반 직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부여하시고 특별히 부르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 특별 직무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직무를 주셨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성경에서 주신 직무로 우리가 보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들이 없으면, 이들이라고 하는 건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자신들을 소위 신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사도주의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의 직분이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병을 고치고 여러 이적과 은사를 베풀고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여전히 직접 대화하시고 자신들에게 전파할 말씀을 직접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직접 계시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의 직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외에 그들에게 전파할 말씀을 주신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 계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계시가 아니라 어떤 계시가 되는 거죠? 미완성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또 무언가는 빼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미완의 계시가 된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누군가가 신사도에 대해서 또 계시의 계속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특별 직무는 특별한 시대에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로 종결되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일반 직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교회에 두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이제 직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항존직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계속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유지되어서 항존직이 아니라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완전함을 위해서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시무집사 말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질서가 바로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에 세우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교회됨을 완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치리와 말씀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 받은 자들은요, 이 사명을 무겁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귀한 직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권사는 뭐고 서리 집사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직분, 성경적인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거든요. 그런데 권사와 서리 집사는 헌법적인 직분입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헌법이 정한 직분이 권사와 서리 집사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1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목사죠,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각자의 직무에 선출되어야 하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질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기적으로 세우거나 직분을 계급처럼 여겨서 직분을 세상의 진급처럼 여기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교회는 단순히 영향력이 크거나 재물이 많거나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신실하게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결코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 안 된 직분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은요, 대부분 누가 일으켜요? 직분자들이 일으킵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다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40분이에요. 네. 아직 해야 될 게 많이 남았는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각 직분들의 역할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의 직분,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프랑스 신앙고백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이 교회라고 했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회자다, 목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에서 발견된 교리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 이게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취지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였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목사의 직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교육을 받고 부름받은 목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무예요.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고 신약의 사도와 같습니다. 아니, 아까는 분명 선지자나 사도의 직무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목사가 선지자고 사도냐?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은 목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수행했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오늘날 누가 수행하는 거죠? 목사가 수행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목사들이 기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 목사의 사역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와 성례의 집행,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안목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매진해야 되는 거죠? 이 강단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행정적인 것,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어떤 교회의 사무적인 일은 사실은 제 직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세워주신 장로와 당회와 집사, 제도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목사이고 설교가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에 태만하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를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 목사가 평신도들보다 탁월하게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라고 또 그를 명예롭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더 신령하거나 특별히 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인성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건 목사가 아니라 무엇이 특별하죠? 목사가 감당하는 사역, 말씀이 특별한 것입니다. 목사를 더 존경하라고, 명예롭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목사가 명예로운 자여서가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평소에 그 목사에게 기도받으라고 많이 오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와 다른 어떤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죠. 똑같습니다. 하지만 왜 오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무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죠? 제가 특별해서, 제가 더 영험해서 저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성경 중에 고백할 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죠? 바울이 그러할진데 목사는 어떻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목사를 이 카톨릭적인 어떤 성직의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목사는 좀 더 신령한 것 같고 뭔가 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고, 물론 그러려고 더 노력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에는 더 빨리 응답하실 것 같고 더 많이 응답하실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부담됩니다. 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네. 이제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네.
목사가 특별히 존경받아야 하고 명예롭게 대우해야 할 이유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감당하는 직무 때문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사역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고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성례를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적인 성경적인 질서를 크게 위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목사만이, 강도권을 부여받은 인정받은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냐면 목사가 요청했을 때. 그래서 이 강도권을 일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강단에서 그 목사를 대신해서 이 성경문을 낭독해 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설교하는 직무 자체는 목사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7위 장로를 말하고요. 앞에서 목사는 여러분, 목사도 장로예요. 어떤 장로냐면 강도 장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이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7위 장로, 시무 장로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회 헌법에는 7위 장로를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일도 장로님들의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이 장로님들의 역할이에요. 앞에서 감독자로서의 장로의 직무를 이야기했다면 목자로서의 장로의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따르면 장로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훈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주요 직무는 사실 행정적인 것보다도 양떼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고 우리 장로교 헌법은 장로의 사역을 교인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신방은 대부분 목사와 부교역자들, 신방 전도사들이 하는 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모든 장로 교단에서 장로가 신방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성도 25명의 장로 1명을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큰 교회일수록 어렵습니다. 막 3,000명, 5,000명 이런 교회들 가보면 장로님들은 막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장로님 한 분이 성도 몇 명을 돌봐야 돼요? 거의 1,000명을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장로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목양적인 시스템을 두고 관리하게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장로의 직무는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다. 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고 당회의 목적은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안수집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는요, 특별한 사명과 직무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장로와 함께 집사는 항존직으로 구별이 됩니다. 성경적인 직무예요.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질서 중 하나가 안수집사입니다. 장로교 헌법은 안수집사에 대해서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하고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자여야 한다고 집사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헌법에서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과 비탄에 빠진 자들이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집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집사는 크게 재정과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자들은 집사의 희생 제사적 직무라고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들은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정신적으로 박약한 자, 정신질환을 가진 자, 고아와 과부는 물론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교회 안의 모든 비참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또한 말과 행실을 통해 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가 되려고 하거나 이미 집사가 된 자는 공적으로는 교회의 서무와 재정 관리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대접하는 일을 즐거움 가운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집사는 더욱 그런 직무를 맡은 자로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요, 이런 대접과 또 섬겨야 되는, 또 구제해야 되는 대상들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의 직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집사님들이 일하지 않으면요, 고스란히 그 부담이 목회자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교회의 성장과 평안은 목사와 당회의 관계에 달려 있고 목사의 평안과 생명은 집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죠? 7 집사를 구별하여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업무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죠?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교회의 모든 사무적인 일들,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재정에 관련된 일들을 집사님들이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도 안에서 당회의 지도 하에 있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진실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권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권사. 권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적인 직분이죠.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유익과 성경적 질서를 위해서 헌법이 정한 직분이에요. 권사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며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사의 직무와 연결이 되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모범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리 집사는요, 여러분 또 하나의 헌법적인 직분인데 무흠 세례 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 중에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의 임기는 1년이고요. 해마다 새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받은 집사는 아니지만 신실한 성도 가운데 집사의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서리 집사가 교회 직분의 못자리판과 같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다 누가 메꾸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이 요소마다 들어가서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그리고 정치예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현교회 처음 부임하고 와서 처음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질서와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회를 제가 강화하고 또 이 사역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변경했죠.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재직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재직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당회가 결정한 것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당회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재직회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또는 공동의회가 결정한 것을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또 집행해가는 기관이 재직회로서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질서 위에 우리 동현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급장을 좀 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이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고, 그렇지만 직분이 갖는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인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안수 집사는 7위 회원일 수 없고, 7위 장로가 설교를 전담할 수 없고, 목사가 독단적으로 장로나 집사를 치리하거나 해임하는 일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독단적으로 교회의 일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장로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균형, 그리고 신앙의 자유의 원칙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고, 직분자들은 이를 바르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라면, 내가 집사라면, 내가 권사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의 직분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장로교 정치 체제를, 장로교 정치 모범을 채택한 교회입니다. 이 헌법적 질서와 보편적 교회 가치 안에서 참되고 진실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모든 재직들, 모든 직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서리 집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질서와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현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늦었지만 찬양 한 장만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